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섭리 욥기 3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욥기서의 구조는 5파트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장부터 2장이 서론, 3명의 친구가 나와서 욥하고 변론하는 모습이 2번째 파트였고요. 3번째 파트는 지혜 창가. 과연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오늘은 4번째 파트인데요.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세요. 그래서 욥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 나눌 거고요. 우리는 욥기서를 대하면서 2가지 질문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은 사탄이 욥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아세요? 인간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위하여 내가 얻어낼 콩고물을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지 그가 없으면 하나님 안 믿을걸요? 이렇게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지 않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자녀들, 그 모든 것들 그나마 또 곤히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재앙들이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욕창이 나서 온몸을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러한 질병까지도 찾아왔고 그의 아내는 그에게 당신의 온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 라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이게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이었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콩고물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려도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내용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 거지 그분에게 받아낼 게 있고 무언가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욥이 의인인데 왜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까? 욥기서의 시작은 분명하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다. 그리고 정직한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의 시작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욥은 의인이잖아요. 근데 그 의인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저와 2주 동안 계속 찾아왔습니다. 욥을 찾아왔던 이 세 친구는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요. 욥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욥의 그 고통스러운 일, 재난을 당한 것을 듣고 욥에게 무언가 위로가 되고 싶어 도움되고 싶어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과 욥의 동일한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왜 왔냐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시련이 왜 왔냐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욥에게.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자신의 지혜를 다 동원하여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결과가 이렇게 재앙이고 고난이라면은 분명한 원인은 죄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욥,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한 걸 보니까 네가 지금 죄가 있기 때문이야. 너 이 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실 수가 있는 분이겠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짜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해해보자 하고는 방법으로 인과응보를 내세웁니다. 또한 두 번째는 경험주의였죠. 내가 경험해봤는데 악한 사람이 망하는 거 맨날 봤어. 그러니까 너도 아마 악해서 지금 이런 고난이 왔을 거야. 내가 경험해봤는데 말이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의 경험을 다 끌고 들고 와서 욥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또한 신학적인 전통으로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공의 하나님이 이런 실수를 하실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는 분명하게 죄가 너 안에 있기 때문이니까 기억해봐, 생각해봐. 너도 모르는 어떤 네가 지은 죄들도 있을지 모르잖아. 그 죄를 찾아다녀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했던 내용이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가 했던 내용이었죠. 그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해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계속하여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온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분명하게 죄의 원인이 아니라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욥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받을 만한 그만큼의 큰 죄를 난 짓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그런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이 세상에 그럼 남아야 할 사람들이 있을까? 죄로 인한 고난만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욥은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는 그 증인이 필요해요. 그럼 나를 잘 아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실 그 중보자를 저는 구합니다. 어디 계세요?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어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친구들은 죄의 결과야 라고 말을 했고 또 욥은 아니야,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야 라고까지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클리어하지 않은 욥 안의 마음의 의문이 무엇이었냐면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난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욥이 죄를 막 날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침묵하면서 같이 있었던 시간이 7일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서는 내가 이 고통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 역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하고의 약간의 그 번역상의 오류를 보면서 30년 정도 동안의 이 똑같은 괴로움과 고통을 욥이 당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요 잠깐 온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자녀들과 이 모든 소유물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육체적인 고통, 밤이나 낮이나 찾아오는 그 고통, 이 고통은 그로 하여금 그 마음 안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거지? 내가 죄 때문이라면은 죄 때문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과연 정말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야? 그건 아니잖아. 제가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의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우리 의인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 고통 속에 있던 욥에게는 너무도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유라도 좀 알면은 제가 좀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도 모르니까 더 못 견디겠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의 상황이에요. 눈 떠서부터 눈 감았을 때까지 이 통증과 고통과 이 괴로움은 욥의 모든 영혼을 뒤흔들 만큼 그 정도로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잠깐도 내가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의 그 고통이 그에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정론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은 과연 정당한가? 하나님은 지금 정당하신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악이라는 것과 고난이 존재하는가? 왜 세월호 사건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죽어야 되는가? 그 아이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악과 고난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기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이런 인간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선하신 거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좋은 하나님 정말 맞아요? 라고 질문하죠. 하나님 선하십니까? 왜 이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선교지 나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 아산병원에 있는 그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선교지를 나갔는데 현지인들, 의사들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케어하고 많은 자들에게 수술해서 아이들 살리려고 하고 갔는데 6개월 만에 파킨슨병이 와서 손이 떨려가지고 메스를 잡을 수가 없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죠? 왜 이런 아픔과 고난과 악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욥에게도 찾아온 질문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과연 선하십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전능하다는 건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 이 고난을 못 막아주세요? 왜 나를 이 아픔 가운데서 왜 못 건져내세요? 하나님이 정말 실력 없으신 거 아니에요? 힘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욥 안에도 여전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가요? 내 얘기인가요? 우리 안에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 선하시긴 한 것 같아. 사랑의 하나님 맞는데 능력이 없어서 날 못 구해주나 봐. 라고 해석을 해버리던지 하나님은 능력은 있으신데 하나님 마음이 선하신 분은 아니야. 그래서 악도 허락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욥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의 자리에 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과연 진짜 하나님의 힘이 있으셔? 그럼 하나님 맞아?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이런 거 하나도 못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 욥이에요. 욥이 말합니다. 욥이 9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령 내가 그 하나님을 부름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대답했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었다고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금방 와서 응답 안 해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내 목소리 못 들었어. 못 들어서 지금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 나를 지금 폭풍으로 날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그렇게 막고 있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숨 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막 채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선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힘으로 말하면 그는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그를 소환할 사람이 누가 있냐. 하나님을 심판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고 가령 내가 아무리 온전해도 난 죄인이야. 내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눈만 뜨면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다 멸망시킨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똑같이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하나님은 비웃으실 거야.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욥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욥이. 하나님 선하신 분 맞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아요? 이 살아가는 자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난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주님 정말 선하신 분 맞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과 다릅니다. 불신앙과 달라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믿어. 이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그가 지금 하나님 왜 그러세요라고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또한 욥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막 찾아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자기 원수로 여겨가지고 내 발을 착고에 탁 채우고는 나의 모든 길을 다 감찰하고 지켜보고 막 간섭하시고 지금 감시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욥이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나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나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고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물로 나를 에워싸가지고 나는 꼼짝 살짝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나는 폭행당했어요 하나님 이라고 부르짖으나 응답도 없고 그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러면서 지금 욥이 계속 걷어가지지 않는 이 고통 앞에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탐험하는 어떤 복이든 화든 누구에게 가져가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요 라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려고 몸부림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위로되지 않습니까? 욥이 할렐루야 다 괜찮아요 이러면 우리랑 너무 달라서 참 저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죠. 그렇죠? 근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답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지금 반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욥이 뭘 말합니까? 이제 자신이 여지까지 했던 삶에 대하여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31장입니다. 욥기. 내가 나의 눈과 약속하였는데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하나님 저는요 눈으로 간음하거나 제가 나쁘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여자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내가 갖지 않겠어라고 저는 생각했었고 저는 그걸 잘 지켰어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뭐겠니?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가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내가 만약에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소금수에 빨랐다면 뭐예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나는 바란다. 내 삶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의 어떠한 모습이 나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 보따리를 풀기 시작해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습니까? 내가 그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그에게 도와줬어요.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내가 먹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실상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해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르신들 중에 혼자 되신 분들을 나는 돕고 인도했던 일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이 덮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내가 못 본 채 했다면은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않았다면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양털 다 깎아가지고요. 그걸로 이불 만들고 옷 만들어가지고 그들 다 나눠줬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따뜻해서 고마워요. 욥 고마워요. 욥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나한테 복까지도 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바르고 반듯하게 남에게 손에 입히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도와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나열하고 열거합니다. 욥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난, 의인에게 찾아온 이 고난에 대하여 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맞습니까를 고민하고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자기 의를 들춰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은, 고통이 오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이게 가장 잘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욥도 동일한 자예요. 욥도 동일한 인간이고 오래 지속되어지는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욥이 지금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때에 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이 엘리후는요, 세 명의 친구와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세 명의 친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요. 엘리후가 조금 다른 것은요, 이 욥이 제기했던 두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그 두 가지의 속성에 대하여 엘리후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변호를 합니다. 그게 바로 33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했던 제기했던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천사 가운데 한 명이 사람의 중보자가 이렇게 함께 있어가지고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 구원이 시작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의 공의로 회복시키셔야지만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빛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후는 증언하고 있어요. 욥이 제기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두 번째, 엘리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시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 옳지 못한 일 하셨어요. 하나님 아닌 거 아닌데요. 그거 아니시거든요. 잘못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욥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잘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 힘을 나를 건지는 데 쓰셔야지 나를 제압하고 나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쓰시는 거예요? 라고 했던 이 욥의 이야기에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멸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그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그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욥이 어떻게 했는지가 정확하게 한 번 더 드러납니다. 38절 우리 2절 읽어볼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는 누구일까요? 새 친구이면 좋은데 욥이에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40장 2절 보세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가 누굴까요? 욥이죠.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누굴까요? 욥이죠. 그 욥이 전능자와 다투는 모습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볼게요. 40장 8절 보세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공의를 을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욥 네가 네 을을 세우려고 나를 악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느니 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세 가지로 욥을 부르세요. 욥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도 있고요. 옛사람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제가 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너무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을 허락하세요? 왜 내가 저 인간을 만났습니까?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나와 관계에서 내 사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제기하는 질문들, 그 질문들을 욥이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이거 죄야,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욥을 찾아오셔서 너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구나, 너 트집다는 자구나, 하나님을 탓하고 있네, 네 공의를 세우려고 하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욥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하고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애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애자. 이 말씀 앞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42장에 보면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하나님 내가 말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인정하거든요. 그때에 이치라고 하는 단어가요, 애자예요. 애자. 그리고 21장 16절 보면 악인의 계획은 나오는 이 계획도 애자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하고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거 가지고 내가 계속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선하신 분 맞아요 라고 하고 있는, 이렇게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일 거야, 저것 때문일 거야, 인간공부 때문일 거야, 죄 때문일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헤아리지도 알지도 못할 일들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함부로 내가 지금 현재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최초의 계획과 조금도 차질이 없는 목적을 성취해내도록 모든 물질과 정신과 그리고 영적 현상의 재반사를 조정하시고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활동. 아멘.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창조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 지금 운행하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지금 누구는 모르고 있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욥은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 또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지금 욥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의 의,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착한 일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착한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건 나빠 라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빠요 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요 서서히 보상 심리가 생겨요.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나한테 좋은 일 찾아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안 찾아오는 것이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이에요. 자기 의를 챙기고 하나님을 옳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상황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한 일을 하면은 죄인이에요. 이거는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죠. 그렇죠? 뭔가 보상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나를 희생하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시지 않는 거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논리와 생각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악하다고 치부해버리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아니시죠.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이렇게 의인을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는 하나님 앞에 그 의가 화살되어서 그 의가 무기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 욥기를 통하여서 들춰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세요. 이 질문은 두 가지예요. 너는 아느냐?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니? 이 질문이에요.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4장에 거쳐가지고 대답하신 본문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지금 4장에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세요. 그런데 대답을 무엇으로 하시냐면 질문으로 하세요. 너는 아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뭘 아느냐? 너는 하나님을 아느냐? 넌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넌 어디 있었니?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을 세웠고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이 막 기뻐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는데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지금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는 가둬진 상태예요. 그것을 누가 거기다 놓았느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 한계, 바다의 한계를 정해가지고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너는 여기까지야. 더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안 돼. 라고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천지 만물 창조한 창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그분의 신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이 당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바다가 왜 못 넘어옵니까? 하나님이 문빗장을 지르셨어요. 넌 여기까지야. 파도가 왔다가 다시 쓸려가고 파도가 왔다가 다시 쓸려가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그 계획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 욥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너는 너 자신을 아느냐? 이거예요. 너는 이거 아니? 하나님의 창조주가 누군지 아니? 너는 누구냐고요? 피조물.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네가 할 수 있느냐? 산 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너는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이 모든 질문 가운데에 한마디도 욥은 대답할 수 없어요. 왜? 모르니까. 모르면서 다 아는 척. 다 아는 줄 알고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라고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도 내가 만든 피조세계도 넌 다 모르잖아. 너는 그 피조세계의 한 부분일 뿐인데 지금 너가 나에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 네가 이해하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산 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아니하는 거예요. 새끼 낳을 때 자녀를 낳아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고통은요, 고통 후에 생명이 나요. 그렇죠? 고통 후에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고통에는 그 기간이 있고 때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으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질문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과학으로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질문하실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자, 너는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이죠. 너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냐? 지구의 이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알거든? 말해봐라. 내가 능히 이 들소를 이량을 갈게 하겠느냐? 들소 하나도 우리는 핸들링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이 들소를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합니까? 그거 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널 따라서 그 썰어를 끌어갖고는 밭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핸들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서 그들을 낮아지게 하고 악인들을 그들 처소에서 짓밟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자신 하나도 못 다뤄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실제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40절 보세요. 배의 못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그를 능히 잡을 수 있겠느냐. 또 밑에 보니까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쭉 41장 내내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지금 가장 할 수 없는 영역, 영적인 영역까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저 베헤못과 리워야단, 성경에는 하마로 해석되어 있고 리워야단은 악어로 해석되어 있지만 그 동물이 아니고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그런 인물로 많은 학자들이 이 리워야단과 베헤못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모든 세계까지 다 너가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알 수 없는 경지, 우리의 한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누구죠? 나예요. 우리의 인식의 틀, 우리의 경험의 틀, 지식의 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존재가 바로 납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에는 점과 같아요. 전 더 작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를 좀 크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 피조물 세계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창조주의 세계를 알려달란 말이에요. 얘기해달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해보시라고요. 라고 한다라는 자체가 이것이 너무도 말로 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 창조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와 나라는 존재를 통치하세요.
아멘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가운데에 이 모든 세계들이 운행되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주로서의 온전한 자격이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선 욥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수많은 내장에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속사포 같은 이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욥. 당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너무도 아닌 작은 존재인지를 인식한 그 피조물의 하나인 욥의 자신의 존재감. 그런데 어때요? 그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사랑하셔서 선하심으로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그 전능의 손으로 안위하고 안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섭리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욥이 인식하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2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네요. 아멘. 욥이 제 얘기했잖아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신 줄을 압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 그분의 선하심,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가리고 내 맘대로 찍고 까불고 했던 이런 사람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나는 주님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요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나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만 묻을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론 짓고 생각하고 이 제기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만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신실하신 주님께만 제가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전에는 듣는 자리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자리로 옮겨져 왔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욥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인정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회개는 뭔가요? 우는 건가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반성하는 겁니까? 회개는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내가 써야 될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에 내가 이걸 써야 됩니다. 근데 하마르티아, 이 관역을 벗어나서 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게 죄예요. 우리는 여기를 써야 되는데 우리 관역은 여기인데 여기 쏘지 않고 이 관역이 벗어난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는 잘못 쏘았던 이 화살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관역으로 돌리는 거죠. 우리가 써야 될 관역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 당신 내 인생 주인 맞습니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을 아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하고 이렇게 쏜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이 죄를 인식하는 그 순간 회개는 돌이켜서 원래 관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 맞습니다 하고 진짜 내가 들어가야 될 관역으로 내가 딱 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지금 욥은 하나님, 제 인생 다 주님의 것 맞고요, 1%도 남기지 아니하고 100% 하나님 주인 되심을 맞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다시 관역으로 다시 쏘겠습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율법은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은혜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써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 앞에 서면요 내가 죄인인 게 알아요. 아, 내가 못 지킨 게 뭐구나 라는 걸 아니까. 또 율법 앞에 서면요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게 보여요. 아, 나 이 말씀 잘 지키고 있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을 하고 10의 2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하는 율법 앞에서 서면요 내 의가 드러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도 우리의 의도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은 존재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 내 안에 주인이 온전하게 바뀌어져서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맞지요?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욥이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이것이 그에게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의문 들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묻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하나님 나오시라고요. 하나님 나와서 좀 대답 좀 하시라고요. 욥이 많은 질문들을 제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욥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않아요. 욥 얼마나 힘들었니? 사실 말이지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속사포로 막 질문하시는데 하나도 알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욥.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욥이 회복돼요. 욥이 치유가 돼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어떻게 가능하죠? 욥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얻지 못했는데, 욥이 알고 싶었던 거 하나도 알지 못했는데, 그는 천상에서 회의도 몰라요. 천상에서 사단과 하나님이 회의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내어준 것도 욥은 몰라요. 욥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알았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고난당할 때 그분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욥이 하나님이면 됩니다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니까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내 고통 속에서, 내 고통 가운데 그분이 알고 계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거, 그것을 알았기에
욥은 그 어떤 것이 필요 없었어요. 그 어떤 대답도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이면 되니까. 그 주님이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불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 주었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어. 그 어떤 불시험이라도 그 어떤 불의 고난이라도 연단이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난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길 원해요. 그 하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화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선교사님이 1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복음을 나눠도 한 영혼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실망이 되고 하나님 여기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한 소녀가 예수님을 어느 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믿음의 사람으로 막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동네에 풍토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와 하나님 이게 뭔 일이래요. 이 한 영혼을 지금 하나님이 겨우 살렸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많은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이 어린 소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막 이래가지고 그 아이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낫게 치유해 주십시오. 얘 정말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밤낮 금식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딱 하고는 이 병에 나와가지고 나갈 때에 이 수많은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어 이러고 올 텐데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셔야 합니다.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성사님 부부는 너무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제가 사역하겠습니까? 이때 짠 하고는 정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된다면서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목회 끝났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다 보고 알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선영이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저 떠나겠습니다. 하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우리는 주수를 했고 우리는 미신을 섬겼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런 그런 고통과 그런 얼굴이 아닌 이렇게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한 아이는 내 평생에 처음 봅니다. 저 아이를 저렇게 죽게 하는 저 아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굴까? 너무너무 우리는 궁금했고 우리가 지금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저 아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우리가 회의하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시오. 이게 실제에 있었던 간증이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사고의 틀,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모든 사고의 틀, 그거 안에 우리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운행되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욥에게서 찾아오신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제기했던 문제들,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수십 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일을 했는데 이 마지막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선하심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보셨고 아셨고 그 하나님의 운행하신 가운데에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